우리를 위하여서 종처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요일엔 수분 충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분 충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고유 명절이 구정이 끼어 있죠. 오늘이 이제 설날 당일입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멀리 가신 분들은 좀 피곤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거를 순 없죠.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의 주제는 성경적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명절 기념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질서.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 섬김.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이제 피날레 같은 큰 영역인데,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질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약간 권위주의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 이런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질서를 얘기하신 건가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네. 했을 때 가정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면은 가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 질서 안에서 피조세계가 보존되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듯이 가정 안에서도 질서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질서를 잃어버리면, 무질서해지면 이제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이 한몸된 가정 안에 질서를 이미 두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질서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본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자 아래 여자를 두셨다는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 속한 자로서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왜 두셨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특별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질서를 두셨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배우는 이제 그 기초 교재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이 남자의 고유한 역할, 여자의 고유한 역할도 왜곡이 되어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다스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관계가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여성들도
이제 반대급부로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막 여자 인권을 세우자 이런 게 나온 것도 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서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막 이런 거 보면은 왜 조용히 해야 되죠? 막 이렇게 격분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도 사회적인 동물이고 역사적 동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왜곡된 성인식, 약간 여자들은 천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약간 물음표를 찍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생각한 건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내만 뭐 남편을 섬기고, 남편만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인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섬김에 대한 부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라고 했을 때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관계가 아닌 서로 물고 뜯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종처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 너도 여자 아내를 위해서 너를 내어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배우자가 너무 왼수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모욕하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매 순간 그게 넘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한 마음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겉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보존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팍 멋있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이 본문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엄청난 얘기고 멋진 얘기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31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부의 관계 안에는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복된지를 가정 안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네. 이것들을 통하여서 더 그것이 확장돼서 교회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 네.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지체들 간에도 네.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네. 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편과 아내 이런 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로 다 돕는 배필이 네.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가정이 속한 교회도 건강해지고 네. 교회가 건강하면은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네네.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정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적응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남은 명절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